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와
예수님 당신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9월이 막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세상의 길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공부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 주님 그 넘어진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케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정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그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안 반갑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팍 이렇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좀 오래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응답을 빡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이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목사님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잖아요. 예, 어쨌든 7절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7절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 것들이 굉장히 큰 계시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잖아요. 12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째 하늘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4절을 보면은 내가 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운 그런 계시들을 받았다는 것이죠.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서까지 그런 놀라운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7절에서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빨간색으로 글자를 해놨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에 가시를 주셨다고요?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사자일까요? 아니죠. 바로 메신저 그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까닭이 바로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시는 뭘까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 가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봤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줬던 그 가시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 그런 것들, 그런 육체의 소욕들,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소욕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울이 좀 병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성 질병, 바울이 눈병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편두통이 있었다. 심지어 바울이 간질 증세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처럼 유창하지 못했다고 해요. 목사님도 유창하지 못한데 어쨌든 사도 바울도 유창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하는 약간 언어적인 좀 그런 어눌함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더 잘 하나님 말씀을 잘하고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질병도 주시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람도 주시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는 다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절?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 가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슬프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제발 가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가시 사라지게 해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시를 사라지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대답을 해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뿅!
예, 9절 뿅. 예, 주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떤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잘 되고 강하고 잘생기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런 강함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 말도 막 어눌하고 뭐 이렇게 어눌하고 좀 못생기고 그리고 질병이 있고 막 그런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 그리고 바울의 깨달음, 그래서 바울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게 약함을 주신 이유, 내가 부족한 이유는 바로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많고 내가 이렇게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더 많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이 어눌하고 질병에 걸려있고 제대로 사역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은혜를 나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약함을 있지만 불구함에도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용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 이런 역설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번 볼게요. 뿅! 이 사람 누군지 아나요? 닉 부이치치죠.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사실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는데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이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발 요거밖에 없었어요. 발이. 근데 닉 부이치치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닉 부이치치는 8살 때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대요. 8살에. 여러분 8살 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살 생각해보면 그런 우울증 걸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되죠. 여러분 잘 실감이 안 갈 건데 닉 부이치치는 자기가 팔도 다리도 없고 그거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닉 부이치치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팔이 없나요? 왜 저는 다리가 없나요? 저도 팔을 주세요. 저도 다리를 주세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고 걷고 싶고 저도 팔 이용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했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닉 부이치치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역사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팔이 없는, 다리가 없는 이 약함, 자신의 부족함, 오히려 이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닉 부이치치가 막 키도 엄청 크고 막 잘생기고 막 팔 다리도 다 있어. 막 누가 봐도 막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군요라고 느낄 만큼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오히려 닉 부이치치의 부족함,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족하다라는 말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고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움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둘째로 주님의 은혜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할 때 도리어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 가시들이 없어질 때 사역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며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주어진 가시 위에서 많이 힘들어했고 고통받았지만 오히려 주님의 그런 강함과 주님의 은혜, 그님의 은혜를, 능력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만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자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만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시들로 인해서, 핸디캡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었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들, 자신의 약함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가시들만 사라지면 자기가 형통케 되고 사역이 더 잘 될 것이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약함 위에서 자신의 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강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리어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친구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9월의 방송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